샬롬. 오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이지만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수고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그리고 참 뒤돌아왔을 때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복음 진리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 진리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주일과 주일에 작은 목자의 모치기 소처를 하면서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발인 예배와 또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상심한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셔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우려나 권면하지 않고 말씀을 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것이 마치 듣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힘내라,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한 것처럼 큰 뜻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된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작은 목자가 앞으로 일생 동안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권면이나 어떤 정책을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셔서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해도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도 올바르게 가는 것, 다른 박자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연구, 이런 직장, 이런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소망 두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의 소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참 이렇게 대견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무엇을 얻는데, 때로는 그거에 몇 갑절 노력을 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욱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저 청년들이, 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구나 깨달으면서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단 단체처럼 이 세상의 삶을 다 무시하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것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다리는 굳건하게 이 땅을 주며 마음과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좋은 날에도 감사, 힘든 날에도 감사, 그것이 하늘을 향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들, 악한 것의 유혹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늘 가정의 소중함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가정 참 소중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소중함을 깨트리는 게 어떤 걸까요? 악한 것들이 물질로, 더러운 유혹으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함정들이 있죠. 그런데 나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그 함정에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단체나 사이비들처럼 무엇을 바치면,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봉사하면 아마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까 말까 그러는데, 그 죄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물을 주신 받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우리를 택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된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도록 능력 주시고 인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 용서를 한다면 이 땅 살 때 좋건 힘들건 어떠한 환경 속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욕심 갖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서 낙심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거 쌓아만 두지 마시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쌓아둘 것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거기는 도둑도 안 맞고 거기는 썩지도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잘못 쌓아두면 도둑 맞고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조금 빈궁하거나 조금 부유하거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없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미움이나 우리의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가려져서 불안과 초조와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늘 다시 볼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좋은 자동차가 능력도 많고 안전하고 편하게 달리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런 목적지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올바로 찾아가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을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이정표가 있었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는지 알면 참으로 편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느리고 남보다 열등한 것 같아서 낙심하는 것,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쪽 산길로, 저 사람은 저쪽 고속도로로, 저 사람은 녹록길로 가는 거예요. 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목적지 종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낫고 무엇이 더딘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요 사랑방 예배 이 의인들에게 주는 12가지 축복들을 쭉 증거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의인은 백향목처럼, 의인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마른 가뭄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인인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지혜가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내 간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좋은 날에 찬양할 수 있고 힘든 날에 기도할 수 있어서 내 장래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축복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 살 때 형통하고 끝나서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서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주님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다 드러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좋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칭찬이 더욱 많은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도 직장을 가지는 문제도 자녀를 낳는 문제도 이웃을 섬기는 문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고단 갇힌 자 자유를 준 것처럼 주변에 힘든 자에게 따뜻한 말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안에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친구를 잃은 사람, 남편과 하늘을 잃은 사람 참 다양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건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120년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 모든 삶 다 마치면 우리 주님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잠시 잠깐 오면 그때 함께 사랑 나누고 기도하고 기쁨 나눴던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 중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별 아픕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가족을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는 이별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빛과 같이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있었던 것이 다 참된 사실이었구나 감탄하며 기뻐하는 날이 곧 올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썩어질 것에 욕심두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찬양과 기쁨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베풀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부르신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혼자 가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